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선물 위에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자유민이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죠. 왕도 백성의 땅을 함부로 탐낼 수가 없었으니 역사상 이러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욕심을 내죠. 자유민이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한정으로 누려보고 싶었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면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는 돈이 있어야만 했죠.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유 있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꼭 맞게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는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가지기 위해 가난한 자가 어려울 때를 이용하죠.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을 때 많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갚지 못하면 그들의 땅을 가차없이 모두 빼앗아 버립니다. 이 결과 아주 작은 빚으로도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선 6절에 보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다라고 화를 내고 계시죠. 당시의 부자는 좀처럼 당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오는 자들이나 또 법정에 오는 자들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야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경제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죠. 문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떼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황상을 보고도 이스라엘이 돌이킬 생각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름 과일은 금방 상하고 썩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도 다 부질없이 곧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늘 출애굽했을 때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그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의 선물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나안의 정신이 팔리기 쉬운지 모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기 시작하고 인정받기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초막절이란 절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광야 생활할 때처럼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그렇게 생활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의 힘만으로 살던 때를 이 가나안에서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던 때를 잊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 말씀의 기근을 맞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이유는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것, 이것은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바알보다도 능력이 없는 분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다시 보낼 텐데 그것은 양식이 없는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기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한 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모스가 본 처음에 두 환상을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첫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었죠. 메뚜기 떼는 무서울 정도로 양식을 먹어치웁니다. 한 번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양식은 거의 남아나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무서운 주림이 바로 닥치는 겁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불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큰 가뭄을 얘기하죠. 이 불은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큰 불입니다. 여기에 큰 바다는 물의 근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모든 물의 근원을 다 말리는 무서운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두 가지 재앙을 모두 막게 됩니다. 그러나 굶어 죽는 사람이 넘치고 물이 없어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는 기근과 기간은 없었지만 후에 더 무서운 것이 오는데 그것은 말씀의 기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그만, 듣지 못해도 그만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세상에 굶주려서 늘 교회를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좀 듣지 못하는 것보다 흉년이나 가뭄이 오지 않는 것, 그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교회에 좀 오지 못해도 직장 일이 좀 술술 잘 풀리고 돈도 더 잘 벌리면 그것이 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온다라고 하는 걸까요? 특히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메뚜기 재앙이나 불의 재앙이 취소되지 않고 혹시라도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바짝 긴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양식이 없는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는 기근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재앙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징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무슨 일이길래 기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일부러 고생스러운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죠. 오늘날 현대주의 신학자들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식을 사막 광야에서 구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백만 명은 사실 고사하고 몇십 명만 되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해보면 짐의 거의 대부분이 먹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100명의 인원이 일주일만 살아도 그 짐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인도하셔서 또 목마르고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사막에서도 샘이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즉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줄이고 굶주리는 상태는 사실 가장 낮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배부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라면 예수님처럼 부유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으로 충만하셨죠.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말씀만 있으면 우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맨날 성경만 배우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물론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당장 떡이 생기거나 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익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듣는 백성은요, 항상 마음이 새롭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새로운 눈으로 그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쁘지 않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피해 도망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는 말씀을 빼앗기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모스를 통해 말씀의 기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말씀을 구하러 다닌다라는 것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죠. 대부분 아첨하는 말이나 돈 내라는 그런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만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입니다. 의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죄를 자꾸 들추면 부담만 가중되고 싫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죠. 말씀의 은혜를 안다라면 결코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오롯이 자기 힘으로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어도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의미 있는 깨달음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먼저 설교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죠.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이며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듣는 사람 안에서 함께 말씀하여 주지 않으시면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율법책이 과연 그 당시에 한 권도 없었겠습니까? 아마 동네마다 율법책이 다 있었을 겁니다. 아니, 넘쳐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바르게 해석해주고 또한 적용시켜주는 선지자를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사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모든 것이 죽기 시작합니다. 다른 은사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서 기쁨이 없어집니다. 처녀들이 맥을 추지 못하죠. 다른 모든 생활이 죽어버립니다. 마치 채양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청년들은 비틀거립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피곤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날 피곤해하는 현대인을 살리는 약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많은 피곤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피곤해서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갈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병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기로입니다. 지금 말씀의 등불이 시들하게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부터 살려내야 합니다. 말씀만 살려낸다라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갈급함을 달라고,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끝절에는요,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낸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은 사마리아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의 단에 두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의 베델에 두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마리아의 정신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도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델 대신 브엘세바가 나온 것은 아마 그곳이 순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자들은 더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서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본문은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브엘세바의 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모슬림의 메카의 길과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시대의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브엘세바까지 순례하고 오는 것이 큰 신앙의 표징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낸 것은 우상 숭배의 심리였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상 숭배는 윤리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부가 책임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죠.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이 무거워지고 또 어느 정도 이상은 가질 수도 없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가르침에 책임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선 윤리성이라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또 잘되게 해주는 복만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원하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심리이고 이런 우상 숭배의 심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냅니다. 세상과 복음이 뒤섞여서 혼합된 그러한 기독교는 참된 말씀의 능력을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무서운 점이죠. 우리는 어리석게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사람의 겉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셨을 때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의 700년 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셨으며 이제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하신다라는 증거이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활 중에서 어떻게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떻게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배워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라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현재 엄청난 비극이 지금 우리 땅에 소리 없이 번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두어가지 마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붙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